나는 인격이 훌륭하다. 나는 잘 베푸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등등 있는데 여러분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10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예, 그것만 확 들어오시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고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싶은 그 짧은 문장이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셨으면은 옆 사람에게 한번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이다. 여러분 들으면서 이제 그분이 그런 사람이 되고 싶구나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다. 한번 해주십시오. 예, 한마디로 끝나시는 분이 있고 한 10마디는 또 해야 이게 또 풀리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건 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다른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고 감사합니다. 신영국 집사님 오래간만에 뵈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바쁘신데 오셔서 감사하고 계속적으로 잘 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에스더서를 한번 우리 같이 조금 읽고 말씀 나누고 조금 읽고 말씀 나누고 이렇게 우리 계속 통도 가듯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더서는 구약에 있다는 것은 아시죠? 750페이지에 있습니다. 750페이지. 어, 750페이지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9절을 먼저 우리 같은 한 목소리로 8절까지요. 8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청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멘. 이 에스더서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이란 이름, 여호와란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정경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들 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경으로 채택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이 에스더서가 하나님 이름 없이 정경으로 채택되었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부재 세상인 것 같은데 그 사건마다 일들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을 깨닫는 순간에 오늘 이 세상이 에스더서의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들이구나. 눈으로 보이지 않고요. 때로는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뜰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느낄 때 전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에스더서와 같다. 그것을 또 경험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주전 486에서 465년
그러니까 포로 귀환을 하고 난 다음에 한 50년 후,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뒤 한 120년 정도 후에 살았던 그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지금 이란 땅이죠. 페르시아의 왕인데 이때 있었던 일을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의 공동 번역, 천주교는 공동 번역을 사용하잖아요. 개신교와 천주교가 같이 번역한 성경책인데 그 공동 번역의 서두에 보면은 1절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 1절 내용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꾸었던 꿈을 먼저 소개를 해줘요. 그걸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 소개하는 건 제가 앞에 빼고요. 1절에서 4절 빼고 3절 빼고 4절부터. 그가 꾼 꿈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울부짖는 소리와 대소동, 뇌성과 지진으로 지상은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그때 두 마리 커다란 용이 다가서더니 금시라도 서로 싸울 기세를 보이며 크게 으르렁거렸다. 그 소리에 자극을 받아서 모든 민족들이 의로운 백성을 치려고 전쟁 준비를 하였다. 어둡고 음산한 날이 왔던 것이다. 그날 온 땅은 고통과 번민과 불안과 대혼란으로 뒤덮였다. 의로운 백성은 자기들에게 닥쳐올 재앙을 눈앞에 보고 겁에 질려 최후의 한 사람까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때 그 부르짖는 소리에서 마치 작은 샘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큰 강이 생겨나 물이 흘러 넘쳤다. 그러자 태양이 뜨고 날이 밝아지더니 그 비천한 백성이 높여져 힘센 자들을 집어삼켰다. 모르드게는 꿈에서 깨어나 자기가 꾼 꿈과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생각하며 온종일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려고 무진 애를 썼다. 이런 꿈이 모르드게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에스더가 주인공인데 에스더서의 저자는 누구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르드게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스라다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에스더다 얘기하지만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에스더서는 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모르드게가 그 꿈을 꾸고 도대체 이런 꿈이 무엇인가라고 궁금해하고 있던 차에 1장부터 4장까지의 이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먼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차 그거 생각 못했구나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네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에 먼저 디자인이 되고 디자인된 일들이 세상 속에서 벌어진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공동번역은 1장 1절에서 긴 모르드게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넓은 땅을 통치했어요. 인도로부터 구스, 이디오피아 지역까지 굉장히 넓은 땅을 통치하고 이분이 어떤 분이었나 하면은 그가 즉위한 지 3년 만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보통 왕이면은 잔치를 자기를 위해 베풀거든요. 그런데 이 왕은 보시면은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2절 중반에 보시면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좀 괜찮은 왕 같아요.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네. 근데 이 잔치가 180일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6개월. 자그마치 6개월. 6개월 일하고 6개월 노는 거 아닙니까? 잔치. 그 잔치 동안 4절을 보시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헉헉거리게 되는데 하여튼 부한 나라, 아주 대단한 나라, 그 창성한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여 영원하리라. 로마도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가 무너질 리가 있나? 페르시아여 영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180일 동안의 잔치가 끝나고 또 수산성, 이 수도에 살고 있는 이번에는 백성들까지 다 백성 신하 해가지고 7일간 또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으면은 뭐 1년에 반을 먹고 놀아도 될 정도로 부강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7일 동안은 백성들까지 다 불러서 우리
잔치하자. 백성에게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 저분 대단한 왕이다. 다른 왕들과는 다르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또 베푸는 잔치 자리에 늘 구경만 했었는데 이건 백성과 신하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는구나. 그 다음에 술을 마실 때도 왕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이 법도가 삼음하겠습니까? 어미하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여기 8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술을 마시는데도 각 사람들이 마음대로 마시도록 한다는 것이죠. 저의 이 손은요. 술을 많이 마셔본 손은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여기 손만 봐도 술 마시는 분들은 아신답니다. 술을 어떻게 마시는지. 저는 지금 굉장히 크게 맥주잔도 안 넘는 이 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술을 안 마시는구나 라고 이제 아시도록 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 그런데 각 사람이 마음대로 마실 정도로 이렇게 자유롭고 신하들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이런 왕이 어디 있나? 자, 거의 신격화될 만한 그런 때입니다. 아쉬운 것도 없고 부족한 것. 이때가 사실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때가 위험한 순간. 이때 왕후 와스디를 부릅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와스디가 또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정말 이 왕후로 뽑히려면 일단 미가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면도 이제 두 번째, 내면이 첫 번째가 돼야 되는데 또 왕이다 보니까 내면은 두 번째고 미.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을 한번 나타내주라. 이렇게 거의 그때는 이 와이프가 소유처럼 이렇게 생각되는 때 아니겠습니까? 소유로 했는데 이 와스디도 나름대로 여왕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에서 여성들을 불러와서 잔치를 하고 있던 차에 자기가 남편의 소유로 취급을 받는 순간에 기분이 굉장히 언짢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뭐야 이거? 자기가 왕이면 나도 왕이다. 이런 마음이 여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뿌리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뽑아내기 힘든 그런 모습인데 이 왕후 와스디도 그냥 잠깐 뭐 그랬나 봐요. 남편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못 간다고 그래라. 바쁘다고 그래라. 뭐 그랬는지 모든 이유를 댔겠죠.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말해서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백성들 좋아하죠. 신하들 좋아하지. 모든 인기와 그 모든 명예를 다 끌어안고 영광과 부를 다 끌어안고 정말 와이프에게 한마디 했는데 그게 거절당했다. 이거 못 견디거든요. 남자들 특별히 정말 못 견뎌하죠. 그래서 그거를요 12절 하반절 보면은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마음의 심지에 불이 확 붙어버렸습니다. 남자는 또 특히 자존심으로 또 살아가잖아요. 자존심 별로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거 가지고 말이 안 나옵니다 지금. 이거 저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말이 안 나와요. 자존심 그거 죽이지 못해가지고 사실 일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굉장히 괜찮은 왕인데 나 정도 왕이면 괜찮지 않아? 뭐 이럴 정도로 정말 괜찮은 왕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분은 자기에게 취해버렸습니다. 결국은 자기에게 취해버렸어요. 나르시즘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물속에 비친 자기를 보고 풍덩 뛰어들어가지고 자기를 사랑해가지고 뛰어들어버렸던 신화의 얘기처럼 자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의에 취해버렸습니다. 나 같은 왕이 어디 있나 이 세상에. 그러다가 취해버려가지고 작은 거절에 그냥 자기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할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런 그 위험성은요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잡아 죽이겠다고 막 달려갔잖아요. 나발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불 붙는 듯한 그 분노, 그 성인이라고 불리는 다윗도요 한순간에 속이 확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없죠. 죽이겠다고 막 달려갈 때 이 아비가일이 와서 정말 지혜롭게 분노를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은 누구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좀 성격이 급하거나 이렇게 확 이렇게 울컥하는 이제 그런 울분을 가지고 있는 남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자분들은 좀 그런 부분은 좀 덜한 것 같지만 더 지능적으로 사람을 괴롭히죠. 여자들 계시는 곳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 남자들은 그렇진 않아요. 남자들은 모이면 그렇게 뭐 그렇진 않은데도 이런 막 욱하는 마음 때문에 그 성질 때문에 이제 많이 일이 그르쳐지는 걸 보는데 이 왕도 자기에게 너무 취해버려가지고 자기 의에 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엄청난 이 일들이 벌어지는데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이벤트가 발생한 겁니다. 왕이 굉장히 자신만만했던 왕이 왕비의 거절로 상처를 입고 진노가 찼다. 하나의 어떤 그 해프닝이 벌어진 건데 자 이것은 세상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해결되는가 하는 한 가지를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해결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힘의 논리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 이때 이 왕이 현자들에게 묻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 전례가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그때 14절 보시면요.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라고 합니다. 7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왕의 기색을 살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7명인데 이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인가 하면 왕이 원하는 것이 뭘까? 이것만 살피는 사람입니다. 왕이 원하는 것이 뭘까? 세상은 그렇다는 거죠.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보는 것보다 왕의 얼굴, 왕의 안색이 무엇을 원하지?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정치 세계,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이 어디 있냐면요. 답이 그 문제의 해답, 해결책의 답은 왕의 얼굴에 있습니다.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옳은가 그른가, 정의로운가 불의한가 그거 따지지 않고 왕의 얼굴 안에 있는 답을 캐내는 것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의 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도 그로부터 이속을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전부 자기 힘의 논리로 자기 이속을 챙기느라 바쁜 이런 세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시나 이 어지러워진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나 그래야 하나님 자신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 가시나 이것이 에스더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달라야 됩니다. 내게 좋을까 나쁠까 이렇게 생각하는 판단은 세상 사람들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정의로운가 부정한 일인가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내게 돌아올 이득이 뭔가 그거 생각하고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해답을 찾아버려요. 이렇게 하면 내게 이득이 돌아오겠다. 우리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갑니다. 가끔씩 스스로에게 놀라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까지 생각했었다. 내가 하나를 결정하면서 벌써 5, 6가지의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내게 주어질 이득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나도 모르게 자발적으로 그냥 이게 에너지가 가동해서 되어버린 거죠. 그런 우리 인간들의 한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어지러워진 우리의 세상 안에서의 삶을 그냥 포기할 만도 하고 아유 모르겠다라고도 할 만도 하고 그냥 뭐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멸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어지러운 세상을 재료로 사용하지. 리소스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머티리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위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아주 망가져버린 세상을 다시 픽스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보잘것없고 정말 피폐해도 그 속에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한 능력,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 안에서도 동토올 새벽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저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나? 사람들이 막 혀를 두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요, 그 안에서 동토올 새벽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서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타이밍에 맞춰서 유대인들이 죽을 뻔하다가 건짐받은 이 신비한 사건이다. 이것은 로또다.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모든 상황마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은 바로 죽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 극적으로 역전된 한 가지 샘플 중에 하나다. 견본이다. 로또와 같은 거다. 이런 생각을 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에스더서는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안에서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한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야 뭐 극적으로 구출됐으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지만 내 인생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노래하겠느냐, 이렇게 대비해버리면 이 성경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에스더의 삶 안에 유대인들의 민족 안에 그렇게 깊숙하게 역사하셨다면 내 인생의 뿌리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주님, 오늘 내 상황은, 내가 볼 때 내 상황은 참으로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에스더와 함께 했듯이 모르드게와 함께 했듯이 지금 내 인생 한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에스더서를 바라보는 신앙인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서 유대 민족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에스더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죽으면 죽으리다. 나 같은 모르드게도 내일 당장 달려 죽을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구출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런 주님이라면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주님,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 경영하느라 너무 피곤했거든요. 고달팠습니다.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은요, 모든 것이 다 주어져서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살아갑니까? 평안이란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주인의 자리가 바뀔 때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도 주님의 것이고 내게 없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나를 지금까지 보호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내 인생을 반드시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것이 우리를 오늘 잠자게 만드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부터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가니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병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이 방금 내용 안에 들어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자, 이제 왕의 기색을 살피던 사람들이 와스디를 폐위하십시오. 그래야지 전국에 있는 그 여인들이 남편을 존경하게 될 거고 이것이 하나의 전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 안색에서 보여준 내용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왕도 흡족하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스디를 폐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전국의 아리따운 처녀를 다시 왕비로 세우십시다. 그 의견이 종합이 되어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니까 사촌 오빠가 되는데 마치 아빠처럼 나이 차가 많이 있었나 봅니다. 자기 딸처럼 모르드게가 양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방금 읽었을 때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모르드게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때 그때 그 여호야긴 왕과 같이 끌려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0년 된 일인데 그러면 지금 모르드게가 120살 좀 되었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보통 조상들의 허리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그곳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조상들의 허리에 있을 때 조상과 함께 더불어 포로로 끌려와서 이곳으로 왔고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로서 이곳에 있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혼돈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더를 양육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2장 18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부터 18절 또 읽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해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르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둘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서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이 처녀들을 이제 다 선발을 했는데 이제 선발된 처녀들을 왕에게 나가기 전에 한 1년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거칩니다. 왕에게 아무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1년간 왕 앞에 나아갈 때 신부로서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갖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주님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있는가 생각합니다. 왕을 만나는데도 1년간 자기 몸을 정결하게 했다면 이 왕 중의 왕, 주의 주, 세상을 만드신 분, 우리를 구속하신 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영생으로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씌워주실 분, 그분을 만나는 우리가 얼마나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삶을 소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얼마나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 죄를 좀 덜 짓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이 얼마나 우리 가슴속에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속받습니다. 죄를 용서받습니다. 정말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정말 용서받은 사람은 주님, 내 안에 죄가 너무 많아서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정결해지고 싶습니다. 주님 만날 때 정말 흠이나 티나 점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주님만 아실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말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삶을 정말 살고 싶습니다.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린 노력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사모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신부,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도록 그 설 때까지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 되십시다. 에스더가 선택됐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선택되었다고 했는데요. 그 여인들을 관장하는 헤게라는 사람이 정해진 물품 외에 에스더에게 다른 걸 준 일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안 받고는요, 물품을 더 가지냐 안 가지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귀걸이 하나 더 다느냐 안 다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브릿지 넣느냐 안 넣느냐
파마를 일주일에 1년에 몇 번 하느냐, 루즈를 어떤 걸 바르느냐, 화장품을 얼마나 비싼 걸 쓰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충분히 아름다우셔요. 모든 분들 말고. 여러분 충분히 다 아름답습니다. 더 이상 치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뉴질랜드에 계신 분들은 너무너무 아름다우세요. 여러분 그거 못 느끼셨습니까? 집안에 계신 분부터 아름답잖아요. 다 아름다우세요. 정말 뉴질랜드에 계신 분 너무 아름다워요. 이 자연 환경에 맞도록 하나님이 뽑으셨나 봐요. 이 남자분들 정말, 남자분들은 그렇게 멋있다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솔직한 심정이고 여자분들은 전부 다 아름다워요. 남자의 눈에는 여자가 보이는 게 지극히 당연하죠. 남자의 눈에 남자가 보이면 이건 이제 동성이 되니까 큰일 나는 거죠. 이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데 정말 아름다우세요.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외적으로 치장하지 않아도요 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거나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 아닙니다. 외모가 예쁘고 좋으면은 사랑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남성들도 여성들 외모로만 좋아하진 않습니다. 정말 그 내면을 가꿔야 되는 것이죠.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되는 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전도서 9장 1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전도서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인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된 일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된 일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이거 우리의 힘으로 다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미움을 받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되는 일입니다. 미움 받을 때는 미움 받고 사랑 받을 때는 사랑 받는 것입니다. 어찌 사람이 항상 사랑만 받겠습니까? 어찌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겠습니까? 그건 지나친 욕심입니다. 미움 받을 때는 그대로 수용하십시오. 미움 받을 일을 했구나. 내가 밉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받을 때는 참 감사하구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쭐하거나 기가 죽어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다 한계가 있고 무능하고요. 보는 시야가 넓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한 정의를 구축해낼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선을 구축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의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고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이 가해지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세상이기에 사랑받을 때도 우쭐할 필요 없고 미움받을 때도 기죽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다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역자들하고 미팅하면서 우리가 잠언 한 장씩 미팅할 때마다 읽읍시다. 그리고 잠언 1장을 읽었는데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제가 사랑을 받든 미움을 받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합당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과 이 기쁨과 이 신뢰와 확신과 담대함 속에서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서 평안히 주무십시오. 내가 잘 때에도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깊은 숙면을 하십시오. 일어나면 주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